오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그 기적 혹은 문제가 해결되려면요, 그 출발은 예수님에게 나와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 혹은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께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기도와 또 요청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기적이다. 보고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으면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 또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울고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이라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여보게 큰일 났다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잔치집에, 결혼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 주인이 분수도 모르고 능력도 없으며 이렇게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포도주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다른 사람 탓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떠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 문제를 이야기한다. 기적을 원하시며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조용히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축복이며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며 그리고 신앙의 신비로움이죠.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과 열등감을 주님 앞에 가서 온전히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족함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키가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는 돌 감람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 감람나무의 키가 작은 관계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의 삶이 진정한 생명과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 그 부끄러운, 우리로 말하면 보리개떡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채우지 않는다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 나는 원래 흙수저를 가지고 가난하고 능력 없이 그렇게 환경이 워낙 열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열등감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진정으로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으로, 국가 탓으로, 세상 탓으로, 이웃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하나인 토스카니니에 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토스카니는 원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지휘자로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원래
이태리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오페라 극단의 첼리스트 반주자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페라단이 브라질 리오네데자이로에 그 연주 여행을 갔는데 그 지휘자가 단원들과 다투고 또 연주를 하는 동안에 관중들의 반응이 아주 시원치 않고 모욕을 당하자 이 지휘자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지휘봉을 던져버리고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함 속에 단원들은 급하니까 그때 토스카니를 임시 지휘자로 세웠고, 그때부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 중에 하나인 토스카니니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아주 지독한, 어릴 때부터 눈이 나쁜 근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볼 수 없는 그런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생존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그는 악보를 거의 통째로 외우는 습관을,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그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단원들이 그를 임시 지휘자로 세웠고, 악보 없이 지휘를 하는 그 놀라운 지휘자의 모습에 리오네데자이로의 그 관객들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위대한 지휘자의 그런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의 그 지독한 근시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음악인으로서는 참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약점이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지휘자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결핍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은 여자여라고 대답하죠. 그 말은 어머니를 모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주석들의 공통점은, 우리로 말하면 김 여사님, 마리아 여사님, 이 포도주 떨어질 일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능력을 나타낼 그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죠. 물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무시한 단어는 아니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어머니의 부탁을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냉정하게, 아주 품위 있고 고상하게 거절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마 그런 경우에, 그런 제자들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아들아, 아니 네가 어찌 이 애미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어? 내가 처녀의 몸으로 너를 임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너를 낳아서, 그나마나 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는 바람에 내가 여자 혼자서 너를 이렇게까지 키워놨더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네 지자들 앞에서 엄마의 첫 번째 부탁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낳고 세상 말로 미역국 먹은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요,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아주 정중하지만 냉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상합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달려가 하인들을 집합시켜 놓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예수가 뭔가 명령을 내릴 텐데 그 명령은
너희들 생각에 이상할지 모르지만 무슨 명령이든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책임은 내가 질 터이니 우리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시키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놓는 이 장면은, 물론 이 이야기를 많이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의 여자여 마리아 여사님, 이 일에 저는 지금 나설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저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내릴 명령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기적과 생명을 간절히 원합니다.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 여자여 마리아 여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여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에 신경을 썼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쏟으시고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어떤 절망과 좌절조차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 현재 지금 벌어지는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어나 말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어떤 의미로 신경 쓰지 않고 세상 말로 들은 둥 맞는 둥 귓전으로 듣지 않고 하인들에게 쫓아가서 우리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그 거절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고 하인들에게 쫓아가서 자기 할 얘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언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대한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아니고 마리아 여사님 못합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언어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귓전으로도 흘려 듣지 않고 그냥 가서 하인들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뭔가 하실 텐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흘 되는 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사흘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주님 앞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과 열심은 사실은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뜨겁고 또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사람의 언어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 더 이상 무슨 말도 사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신뢰한 것이지 예수님의 단어와 언어에 신경 쓴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대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대로 시작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철철 넘치게 채우라. 어디에? 손 씻고 발 씻는 돌 항아리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손님으로 방문하면 이 결혼식은 또 엄청난 사람이 몰리니까 손 씻는, 발 씻는 항아리 6개가 있었죠. 근데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는 먼지가 많이 나는 건조한 지역이라 손이나 발이 더럽죠. 근데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더러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보통 100리터 된다고 하니까 6개면 600리터, 거기에 아구까지 아예 넘치도록 채우라고 하니까 한 700리터 정도 채워야 됩니다. 우물이 귀한 유대 사회에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리터짜리 물 항아리 가지고 아마 35번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 그런데 그 붓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겠지만, 손 씻고 냄새나는 발 씻는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이유는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빨리 사람들 보내서 돈 주고 포도주 사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발 씻는 그 더러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과 포도주 떨어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순종하죠. 아니, 포도주 떨어져서 난리인데 왜 손발 씻는 그 돌 항아리에 왜 그것도 6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우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 우리 보고 저 많은 돌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우라고 하십니까? 뭐 등등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이해와 또는 설득과 또는 계산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 대신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대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요, 적당히 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기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1만 시간 기도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아기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보고 안 되고 실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희생과 헌신도 끝까지 아기까지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도 아기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7번 목욕할 때까지, 여리고성도 13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아기가 찰 때까지 순종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포도주 사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여사님 절대로 이 일에 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종종 수많은 언어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음의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과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거나 아니면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화학을 배운 우리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맹인으로 태어난 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합니다. 보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게 되고요, 믿어야 믿는 일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물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람의 언어나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맹물이 포도주, 가장 이 땅에 가장 좋은 포도주 맛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로 질이 바뀌게 됩니다. 기적을 원하시고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주님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심장을 찢으며 쏟으신 피와 물을 믿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만 포도주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빵 5개를 드린 어린아이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빵을 드린 사르밧의 과부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제자 부인의 마지막 기름병,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따른 수많은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의 말이 합리적으로 되어야만 믿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이루어지는 사람의 일이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시는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